오늘 요한계시록 강해는 6번째로 계시자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려 반 기대 반 이런 마음으로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지난 28일에 드디어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종말론 1일 단기대학 공개 강좌를 실시하고 많은 목사님들 전국적으로 모여드셔서 우리 판단에 좋은 결실을 맺었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출발점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연구하고 좀 더 추진력 있고 또 계획적으로 이러한 공개 강좌를 전국적으로 널리 실시해서 많은 교회종들에게 종말에 관한 주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 하여금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강단에서 말씀으로 전함으로써 오늘날 노아 시대와처럼 세속화된 우리 신앙을 주 재림의 신앙의 표적을 맞추어서 우리 신앙의 새로운 비전을 세워서 흰옷 입은 무리 가운데 들어가 주 재림의 날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신부의 단장을 시키는 그러한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올해도 12월이 접어들었고 또 성탄절이 가까이 오고 또 명년 새해 신년을 맞이하게 되어 이제 한 명년 2월 달부터나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효과적인 방법의 계획을 세워서 이 일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찍은 동영상을 잠깐 관찰했더니 제 나름대로 참 잘 이었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 생각이 저 자신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첫째로 전화가지고 하는 메시지 전 내용을 전하지 못했다는 점에 있어서 제가 아마 차질이 있었지 않는가 이렇게 후회되기도 합니다. 주어진 시간에 계획한 메시지를 100%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강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차분하게 또 좀 더 이제 깨닫기 쉽게 천천히 강의를 시작하는 가운데 급히 서두르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갖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들어서 앞으로 거듭되는 강의에는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이제 계획된 그러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완벽하게 진행될 것을 이렇게 계획하고 추진할 그러한 생각과 각오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계시의 영광 아직까지 한 두어서너 시간 동안 다니엘서에서 이제 70일에 관한 계시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연결시켜서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뿌리는 바로 다니엘서의 그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이제 계시된 종말의 계시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않고서는 요한계시록에 계시된 모든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과 7장과 9장에 나오는 종말의 계시에 대한 말씀을 바른 성경적인 각도에서
연구하고 또한 그 계시에 계시된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풀이해서 정말의 계시에 대한 확고한 믿음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을 풀어나갈 때에 요한계시록의 난 문제가 해결되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계시에 준 하나님의 정말의 계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또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져서 몇 시간 동안 다니엘서에 관한 계시의 강의에 이제 힘을 써왔습니다. 오늘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마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자외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장에는 정말 계시를 계시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성삼위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삼위 하나님, 이 계시의 근원자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서 그 안에 우리에게 숨겨진 귀한 보배 같은 말씀과 계시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축복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처음에 등장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도 계시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도 계신다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당시에만 존재하시고 그 이후에는 그냥 자연 섭리로 이 우주 만물을 맡기시고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운행하시는 가운데 오늘까지 오셨고 그분은 이제도 우리 앞에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다는 것은 살아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아들로 예정하사 구속해 주셨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예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에도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전에라고 하는 의미는 무한한 과거로 끝이 없는 태초를 가리킵니다. 전에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전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의 과거,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에 우리의 역사를 가리키지만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전이라는 말을 붙일 때에는 이것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끝이 없는 한정이 없는 지난날 한없는 역사의 시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전에 계셨던 분이다. 끝이 없는 이제 역사의
시작부터 존재하셨던 분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라고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는 스스로 계시는 분, 창조를 갖지 아니하고 또 누구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피조물이 아닌 스스로 이 우주 만물이 생기기 그 이전부터 영원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그러한 영원 무궁한 옛날부터 스스로 계시는 분, 그때부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이제 그의 존재가 끝이 없어서 그분을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을 지칭할 때에 스스로 계시는 분, 그 의미를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장차 오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지만은 전에도 계셨고 또 그분은 장차 오실 분이다. 이 장차 오신다는 분은 이 세상에 바로 심판주로 오실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왕국을 세우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 성취된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주는 말할 수 없이 광대합니다.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대합니다. 끝이 없는 것이 있느냐? 과연 무한대한 존재가 있느냐?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우주를 보라. 우주는 끝이 없지 않느냐? 우주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주의 끝을 산천해내거나 우주의 끝을 증명하는 그러한 과학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금도 무한히 먼 곳에 있는 은하계를 자꾸 발견하는데 은하계에서 은하계의 거리는 얼마나 넓겠습니까? 여기서 가까운 별의 거리도 굉장히 먼 거리로서 로켓을 타고 가도 몇 년 걸리는 그러한 먼 거리에 있는 이 우주의 이제 별들입니다. 그것이 수백만 개, 수억만 개가 모여서 하나의 은하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별과 별 간의 그 거리로 말할 것 같으면은 지구에서의 거리보다 더 먼 거리의 별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에 이 우주는 한이 없는 공간이다. 무한대하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주에 많은 천체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천체 가운데 가장 적다고 볼 수 있는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중심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 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 인간으로 하여금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정하신 그 예정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사 우리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또 그러한 역사적인 과정에 이제 그 하나의 그 발판으로서 이 지구가 탄생되어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의 창조와 함께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아직까지 발견되지 못했는데 과연 지구 외에 다른 어떠한 그 물체, 다른 이제 천체에
인간과 비슷한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느냐? 아직까지 수수께끼입니다.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인간 외에 다른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적인 정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적은 지구지만은 이 적은 지구를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이 거처하고 생활하고 예수님이 그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부활하고 또 이 땅에 새로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에 오셔서 장차 오셔서 이 지구를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는 그러한 대역사를 이루신다. 그러한 분을 이적이시고 전해되시고 장차 오실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 보좌의 일곱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보좌의 일곱 영은 하나님의 영을 가리킵니다. 일곱이란 숫자는 하나님의 안식의 수로 이 수는 하나님의 완전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분에 의해서 대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또 보혜사 이렇게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집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한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며 또 이 세 분은 모두가 동등하신 권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럼 다음에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래 축복하심으로 성삼이 되시는 성부와 성령과 성자 세 분 하나님께서 이래 교회 축복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계시록 1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충성된 증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 등장하십니다. 여기 증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증인이란 뜻입니다.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러면 충성된 증인이신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원래가 그 본체가 하나님 그 자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을 종의 몸으로 낮추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증인이 되시기 위해서 그분은 스스로 자기를 종의 모습으로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피조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분 자기를 희생하는 충성된 이제 증인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동안 하나님을 증거하실 동안에도 순전히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면서도 아버지의 뜻만을 따르는 생애를 살아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분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의 역할을 모두 충실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고 그랬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충성된 증인일 뿐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이것은 부활의 첫 열매를 가리키는 말이지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는 그러한
역사를 하셨는가? 먼저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에 얽매일 수가 없습니다. 비록 그는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지만 그 육신은 성령으로 이 땅에 임하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육신을 갖고 계시지만은 그 육신도 죽음에 구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에게 사망이 없는 그러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은 죽음에 얽매이지 않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누구도 이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누구도 자기를 죽음에서 자기 스스로 건져내서 부활체가 된 분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유는 우리들로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게 하시기 위해서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똑같은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동등한 그러한 신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은 곧 우리들의 부활을 이제 예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하려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들을 부활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함으로써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부활될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의 후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는 이 육신의 몸이 아닙니다. 영의 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는 것은, 즉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부활체로서 신령한 몸을 덧입는 일입니다. 신령한 몸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자 가지고 부활하심으로 신령한 몸을 입으셨고, 또 우리를 이제 죽음에서 부활케 하사 신령한 몸을 덧입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러한 신령한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마녀보다 크시고 마녀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 모든 주관자들을 다스리시고 세상 왕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축복 기도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교회에 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떠한 그 지역 안에 있는 어떤 건물 안에 있는 그러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결합체,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 적은 교회에 속했건 큰 교회에 속했건 모두 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들입니다.
그러한 교회,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평강에 있기를 기원하신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선물로 모든 성도들은 누구나 이 선물을 구원과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되면, 예수님이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은혜란 구원의 선물을 의미하고 평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삶의 기쁨과 평안을 말하며 이들은 구원과 함께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지상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는 말씀으로서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는, 또 이러한 성자 하나님께 우리는 세세토록 영광에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러한 간구를,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교리적인 문제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본체. 근데 하나님 오직 하나이시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가 되신다. 그러면 하나이신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이신 이 하나님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은 각기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본체를 이탈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안에서만이 세 분이 일체로 공존하시는, 서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이신 하나님은 삼위로 하나님의 본체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성자, 그는 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이시지만은 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해 줍니다. 성령과 성부와 성령과 성자, 하나이신 하나님은 삼위로 하나님의 본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여기지 아니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성자와 성부는 하나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라는 것은 본체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또 14장 9절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건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래서 성부와 성자는 같은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자를 본 자는 곧 성부를 본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한 본체 안에 함께 계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가리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는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여기서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 성령 세 분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은 세 분 중에 누구냐는 문제가 나오지요. 여기서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하니, 하나님은 원어로 엘로힘, 여호와가 아니라 엘로힘으로 나옵니다. 이 엘로힘은 복수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복수의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으로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함께 본체를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제 낱말은 복수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바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성자와 성부와 성령이 함께 계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태초에 성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성부와 함께 하셨고 이 하나님 본체 안에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 본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이 성자가 태초에 성부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바로 이 성자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벌써 요 안에 들어간 하나님들이라고 하는 엘로힘 속에 들어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은 성부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성삼위일체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을 함께 지칭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천지가 창조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교리로서 굉장히 좀 까다로운 그런 교리에 속한 것으로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지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까지라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혜를 받은 사람, 성령으로 성경을 조명하고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난해한 문제가 아니라 바른 그러한 진리로 드러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삼일체의 정리를 잠깐 여기 내려보게 되면은 성부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의 근원이 되신다. 말하자면은 성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할 때에 성부 하나님을 이제 찾습니다. 이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근원이 되신다.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한 본체를 이루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바로 뿌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은 태초부터 아버지 품속에 독생자로 존재하신 분이다. 독생하신 하나님 나타내셨다고 그랬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느니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성자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이 세상이 생기기 이전에 인류의 역사와 이 우주 만물의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영원 이전의 그 세계로부터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 품속에 존재하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아들로부터 나오시는 아버지 아들의 영이시다. 성령 하나님은 두 분에게서 나오는 영이세요. 하나님도 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은 인격적이시고 또 영은 곧
하나님, 내 영이 나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 안에서 삼위일체를 이루신다. 본체는 하나이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삼위는 독립적 인격을 갖추고 계시면서도 이 삼위는 지각기 성부라고 하는 독립적 인격, 성자라고 하는 독립적 인격, 성령이라고 하는 독립적 인격을 서로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서도 절대로 이 세 분이 서로 분립해서 지각기 따로따로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러한 한 본체를 이루고 계시다. 이렇게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한 본체 안에서 하나 안에서 하나의 본체를 이루고 계신다. 혼자 독립해서는 하나님도 아니시고 하나님으로 존재할 수도 없는 그러한 분이시고 세 분이 하나가 되어 한 본체를 이룰 때에 이 세 분은 한 본체 안에서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한 본체를 이루는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존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성부에게도 해당되고 성자에게도 해당되고 성령께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시대가 끝이 없는 분,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 분이 전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누구의 피조를 받지 아니하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래서 세 분 다 여호와로서 존재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자로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이분 안에 이미 성부와 성자가 함께 공존하시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본질은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가 동일하게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하늘에서는 어떻게 되셨을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그러면 하늘에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기서 육신을 입고 오셨으면은 이미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지 하늘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안 계시고 하늘에는 성부와 성령만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말씀으로 육신이 오셨어요. 그렇다고 독립된 것이 아니에요.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은 한 본체를 이루는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도 되시고 하나님도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하나님이 한 본체를 이루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의 신성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을 때 이 세상에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승천하셨지요. 그럼 어떻게 되셨느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일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에 오르셔서 자기의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전에 계셨던 또 하나님이시지만은 모든 만물로부터 더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그러한 분으로 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높으심을 받으신 예수님으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로 계시한 계시의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비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수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게 바로 계시자가 누구시죠? 계시자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7 금초대라는 말은 바로 7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제 계시록 2장 3장에 7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스무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랄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등등 7 교회가 나옵니다.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신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7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이신데, 그럼 왜 교회를 금초대로 말씀하시고 있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세울 때 그 성막 안에 금으로 입힌 등잔을 만들어서 성막 안에 그 등불을 켜놓게 했습니다. 이 등불은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며 빛 대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촛대는 등과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등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기름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교회는 촛대교회가 아니죠. 음료교회죠. 음료교회는 어둠의 권세인 마귀가 주관하고 촛대교회는 빛 대신 예수님 성령이 살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바로 이러한 촛대교회를 형성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파수합니다. 촛대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촛대교회는 음료를 따르지 않습니다. 음료는 결과적으로 짐승을 따릅니다.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그러한 배도 세력입니다. 그러나 촛대교회는 결코 음료를 따르지 않습니다. 또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듣고 이기는 교회가 됩니다. 촛대교회는 성령의 교회에 하신 말씀, 종말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생활을 통해서 신비에 단장함으로써 이기는 교회가 됩니다. 신비의 단장을 위해서 기름과 등을 준비하는 교회가 됩니다. 세속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소망 중에 살아가는 교회가 됩니다. 금 같은 연단으로 하나님께 부유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종말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셨고 또 두 증인의 사역자를 보내셔서 이제 이러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발에 끌리는 옷이나 금띠, 왕국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금띠를 띠신 예수님이 이제 계시록 1장의 계시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이 왕은 그러면 지금 우리의 무엇을 살피고 계시는가? 선한 목자로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 환난 중에 이르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살피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늘의 상급을 해서 우리 행위를 살펴주십니다. 또 선악간의 모든 행위를 살펴주십니다. 그 다음에 계시자의 영광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머리와 팔의 길이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순결성과 거룩함을 의미한 말입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이 표현인데 우리는 이 의로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겉모습은 추함이다.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인의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룩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열매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생활,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생활,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생활, 회개하는 생활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생활입니다. 그 눈은 불꽃 같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눈이 불꽃 같다는 의미, 불꽃 같은 눈은 온 세상을 살피시는 심판주의 눈을 가리키는데 시편에서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강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문 14장에서는 악인은 의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또 욥기에서는 악인은 그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그 형통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불꽃 같은 주님의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숨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악착같이 악인의 길은 굳게 하시고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그렇지만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행악자의 특이함을 인해서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의 발, 예수님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추석 같다고 그랬습니다. 풀무에 단련한 빛난 추석 같은 주님의 발에 대해서는 이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엄중하신 주님의 그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예수님이 계시록 19장에서 이제 아마겟돈에 재림하실 때에 그 짐승과 땅 임금들과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 군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분는 못에 던져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6장에서 일곱째 대접이 공개가 쏟아질 때에 이 땅을 심판하시는 주님의 무서운 심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의 어미하신 음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부드러운 음성으로서 죄인들을 사랑하셨고 또 위로하셨고 병을 고쳐주셨고 또 하늘나라를 반포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 심판주이신 예수님의 음성은 물소리 같다 장엄합니다. 심판의 음성으로서 이 음성이 한번 말하게 되면은 모든 계획된 심판의 명령에 따라서 이 땅이 무서운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오른손에 7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별은 주님의 사자들로 교회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종, 별은 곧 하나님의 이제 교회 사자라고 그랬습니다. 네 본 것은 네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개의 사자요 7촛대는 7교인이라. 그래서 7개의 사자. 주님은 주의 사자들 붙잡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뿐 아니라 교회의 사자는 늘 선한 목자로서 사명을 이루어야 되겠지요. 교회 사자는 충성되어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사자는 주님의 교회로, 이기는 교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주의 종이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종입니다.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하는 다른 나는 이리가 양을
겁탈하고 또 해친다고 그랬습니다. 나의 이름으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임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의 그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진실한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 그 다음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주의 종들은 자기 양무리들로 마지막 심판 때에, 즉 이 땅의 재앙이 임할 때에, 즉 주 재림의 날에 이기는 성도로 만들어서 흰옷을 입혀서 그제 신부로서 주께 바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오고 이것은 심판의 검을 가리킵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얼굴이 힘있게 비치는 해의 모습으로 비유하신 것은 이 땅을 심판하시는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제 종 주제를 보게 되면은 계시록 1장 7절에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밝혀줍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본다는 것은 오실 때에 이제 아마겟돈에 있는 모든 이제 대적들의 무리들과 또 이스라엘 남은 자들의 모든 무리들이 바로 그를 찌른 자, 즉 예수님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을 가리키죠. 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해서 애곡한다. 예수님 말미암아 이 땅에 무서운 환난과 심판이 내리기 때문에 애곡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광의 주님 오시는 이유, 뱀의 머리를 치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뱀에게 저주하실 때에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뱀이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은 초림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로서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치시는 일입니다. 이 뱀의 머리를 치는 것이 마지막 붉은 용을 붙잡아서 둘째 사망의 지옥에 던져버리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역사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저주받은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축복의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함으로써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성도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온전한 구원은 예수님의 재림을 시발점으로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게 되고 또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살아있는 성도는 변화받고 죽은 성도는 부활하게 되고 또 그러한 상황에서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업의 유업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축복된 생애를 살아감으로써 상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된 생애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1장에는 이 요한계시록을 계시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계시한 이 계시 예수님을 중심한 하나님의 삼위에 대한 삼위가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시는 축복의 기원과 또 삼위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운데 그 영광을 우리는 오늘 바라보았습니다.
그러한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으로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구원의 역사는 완전히 마감하게 되고 그때는 오직 준비된 성도들만이 온전한 구원의 대회에 참여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최종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최대의 비전으로 삼고 이 비전을 향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